주제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지난주에 우리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즉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요.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모든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창조주. 창조주.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다? 함께 하시더라. 이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 삶 속에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은, 외로움은, 두려움은, 부족함은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사도는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점검해보고 진단해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주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뭐 알아요? 시험하여 보라. 진단하여 보라. 아멘.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7장 20절에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가라고 하는 그 열매로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하는가를 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요한 사도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진단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그 첫 번째 열매로 우리에게 진단하여 보라는 것이 뭐였어요? 우리 7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가? 빛 가운데 행하는가? 이제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 모든 어둠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현재죠. 현재죠. 지금 그 현장,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이 죽어서의 삶이 아니라 현재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어둠들이 다 물리친 승리의 역사로 이제 우리를 그 피로 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사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현재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를 살고 있는가를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진단해 보니 어때요? 네? 진단해 보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의 시간이 나타나고, 나의 이름이 나타나고, 나의 역사를 지키고, 나의 그 모든 삶의 속에서 여전히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모든 기준들, 그 가치들, 그리고 그 세계관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한 우리,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두 번째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우리 7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아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네?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멘?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다? 그 죄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사하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그 은혜의 생명의 끈을 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뭐 하시다?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외로워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삶의 원인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죄가 처리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득한 그 풍성하고 그리고 그 부족함 없는 그 충만함의 안식의 은혜 속에서 또 다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삶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은혜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별한 이 자리에 뭐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죄예요. 우리가 여전히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자각이에요. 죄의 자각. 죄의 자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9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사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 불의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 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역사의 삶의 모든 자리에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삶을 살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현재적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은혜의 삶을 누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진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으니 이 죄를 자백하는가? 죄를 자백하는가? 그러면 또 물음이 생기죠.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그리고 그 죄를 왜 요한사도는 자백하라 하십니까? 죄가 뭐예요? 죄가 내가 주인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알지를 못해요. 죄가 뭔지를 못해요. 여기에 이 자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백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면 뭐예요? 고백하다, 시인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는 단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육으로 말미암아 짓게 된 그 도덕적, 윤리적인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육신적인 육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규범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 거짓말했다, 훔쳤다, 음행했다라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자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백이라는 단어는 호모로게오라는, 제가 오랜만에 원어 다시 씁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요. 호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합성어예요. 호모스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자, 이 호모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똑같다라는 단어예요. 똑같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로고스는 뭡니까? 말씀. 할렐루야. 말씀. 자, 뭐예요? 자백이란 단어를 이 원어대로 그대로 풀어보니까 뭐예요? 말씀과 똑같다라는 단어예요. 아멘? 즉, 죄는 세상에 규정하고 세상이 정한 이 윤리적 규범과 도덕적 규범을 내가 어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죄를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아멘? 말씀이 죄라고 한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너무나 낱낱이, 그런 너무나 발가벗기는 우리의 모습으로 지금 그 죄에 대해서 드러냈어요. 자, 우리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성경이 우리를 정의한 거예요. 우리를 정의한 거예요. 뭘 정의한 거냐면,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악할 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서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죄를
자각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간, 내 역사, 우리의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고 모든 것이 행하여지고 모든 것이 지금 그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는 다 뭐 할 뿐이더라?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선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선이 있대요, 없대요? 이 땅 가운데 선이 있어요, 없어요? 돈 선이에요, 아니에요? 출세 선이에요, 아니에요? 공부 선이에요, 아니에요? 대학 선이에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더니 점점 작아져가지고. 죄를 자백. 성경에서 죄라 하는 것, 성경에서 지금 죄라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죄의 자각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또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은 다 뭐하다예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우리에게 나오는 건 다 뭐뿐이다? 죄뿐이다. 악할 뿐이다. 그것을 보시고 뭐 하시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청소년 사역 때나 지금도 여전히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교리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예요.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행위로 선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착하다는, 이 세상에 의롭다는 기준, 이 세상에 저 사람은 잘 산다고 하는 기준, 그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우리 자녀들이 이걸 못 먹어요. 이게 안 먹혀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난 그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구원은 무엇이고,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서 답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고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훈계하며 그들을 지금 가르치는데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자백이 안 돼요. 죄의 자백이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부모들이 이 땅에 선이 있대요.
우리 부모들이 이 땅에 행복이 있대요. 잘 사는 것이 있대요. 의로운 게 있대요. 근데 왜 목사님은 자꾸 선이 없다고 그래요? 왜 의가 없다고 그래요? 왜 행복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 부모들 예수님 믿는데요. 그 예수님 믿는 부모들이 우리에게 보인 것이 이 세상에 선이 있다는데, 그래서 그걸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들어왔고 보아왔고 따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우리 부모들이 공부가 선이래요. 그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선이래요.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은 가정 꾸리고 이 땅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가는 길이야, 이것이 행복을 취하는 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요구받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를 키움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여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됐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고 살아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교리로 만든 것이 뭐냐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저희가 그 교리의 모범을 삼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웨스트민스터 6장에 보게 되면 우리들의 타락,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죄의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또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 8절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있다, 범죄하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이라고 하는 이 자백은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하게 하시고 속량하셨던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시고 죄를 자각하게 하셨던 그 자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인 거예요. 나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안 했어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나 선하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해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상해한 적도 없고 나 착하게 살았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도덕적 윤리적 이 규범으로 죄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식은 뭐예요? 이 땅에 선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그의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느니라고 하는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6장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는 사탄의 강교와 유혹의 꾀임을 받아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죄가 뭐라고요?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이 먹어서 그 죄를 지었다. 왜 먹었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려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려 했기 때문에. 두 번째예요. 그들은 이 죄에 대하여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타락했고 그리하여 죄 가운데 죽게 되었으며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전적으로 오염되었다. 그것을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죄의 상태를 뭐라고 그랬어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의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선이 없으니 하나도 없느니라. 근데 왜 자꾸 선을 만들어요? 왜 우리의 행위에 의를 만들어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출세가 그리고 높아짐이 많아짐이 이게 선이라고 왜 의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의 아니래잖아요. 선이 아니래잖아요. 죄래잖아요. 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 속량하셔서 이제 결코 이 땅의 선과 이 땅의 의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입니다. 오직 예수의 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일 것은 오직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의인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가르치겠습니다.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결코 이 땅의 선과 의라고 만드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가며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서 약 안 먹고 혼자 외롭게 울지 않고 그 등수에 따라서 그 자존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임을,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그를 그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도구로, 귀한 통로로 나를 사용하고 있음을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모든 인류의 기원이었기 때문에 이 죄의 책임은 전가되었는데 그들로부터 일반적인 출산에 의해 내려오는 모든 자손들에게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 타락한 본성도 전달되었다. 여전히 뭐예요? 이 죄도 전가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말하지 않냐고 예수를 보이지 않냐면 우리 자녀들은 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그 모든 방향들과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즐겁다,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내 여가와 내 애씀과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여행 다니고 그리고 그 모든 여가 행하면서 그 안에서 개운해, 아우 시원해, 아우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까지도 뭐하다요? 전가되더라는 거예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이 최초의 타락에 하여 우리는 모든 선에 전혀 무관심하고 무능력하고 대립하여 모든 악에 완전히 기울어진다. 모든 자범죄는 이 타락에서 비롯된다. 선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고 무능력하고 대립하여 모든 악에 완전히 기울어진다. 사탄이 유혹했던
네가 주인이야. 너 자신은 네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을 뭐하다요? 무관심하고 무능력하고 대립하며 모든 악에 완전히 기울어진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주제 말씀 5번입니다. 이 본성의 타락은 이 생에서 중생한 자들 안에 남아있다. 여전히 뭐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은 뭐하다 해요? 여전히 그 죄의 속성이, 그 죄의 정가가, 그 선을 무관심하고 무능력하며 대립하며 여전히 악에 완전히 기울어진 이 육의 삶은 뭐하다 해요? 남아있다.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고 억제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와 그로 인한 모든 행동은 사실상 당연히 죄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 내가 누구를 이해했다. 내가 누구를 배려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내가 누구 때문에 같이 아파했다. 이것을 의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갖고 있는 그 모든 기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집을 확장해서 집을 옮겼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금전적인 여유로 말미암아 많은 곳을 다니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우리 회사는 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기준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 이건 뭐다? 당연히 죄다. 맨 마지막 결론적인 거예요. 모든 죄, 즉 원죄와 자범죄는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대한 위반이고 거역이기 때문에 그 고유한 본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 그것에 의하여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 아래 얽매이고 그리하여 사망에 굴복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고통, 즉 영적, 현세적, 영원한 고통을 포함한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죄를 살고 있는가? 그것을 현재적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알 수 있는 것이 외로움이더라, 부족함이더라, 두려움이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맨 마지막 한번 보실래요? 그림 나오죠? 우리 매주 우리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제가 과제를 냅니다. 숙제를 냅니다. 자, 그 숙제를 이제 매주 좀 일찍 줬으면 좋겠는데요. 요 인간들이 딱 12시 다 돼서 줘요. 꼭 토요일 12시 50분, 59분. 그래도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숙제가 뭐였냐면, 유혹이 뭡니까? 유혹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을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연결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끌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이겼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 주 동안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보면서 일기와 같이 쓰십시오라고 해서 그 한 학생이 보낸 걸 양해도 구하지 아니하고 공개해요. 누군지는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지지 않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어지고 말았다. 바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회에 가까이 살아갔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끊어지는 유혹을 하였다. 나 역시 사탄에게 유혹당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기도를 하지 않고 나만의 취미생활과 여가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읽지 않고 SNS를 시청하여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였고, 사탄의 유혹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말씀을 읽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유혹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여 극복해 나갈 것이다. 제대로 가르친 것 같지 않아요?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고 우리와 사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예배예요.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자백해요? 죄를 자백해요. 하나님, 또 이 땅에 선을 뒀습니다. 또 이 땅에 의를 뒀습니다. 또 이 땅에 내가 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의 시간을 삽니다. 나의 역사를 삽니다. 이 죄를 자백하면 기쁘시고 의로우사 그 예수의 피로 그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 불의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 번 더 나는 죄를 자백하는가? 나는 죄를 자백하는가? 은혜를, 복을, 이 세상에 선을 두고 이 세상에 의를 두고 이 세상에 성공을 두고 이 세상에 행복을 두고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 은혜와 행복을, 이것 이루어지는 것, 이것 만드는 것, 이것 갖는 것, 이것 살아내는 것,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 모든 것 또한 뭐예요? 죄예요. 그 죄를 자각하고 그 죄를 뭐 하라고요? 말씀과 같이, 말씀과 똑같이 그것이 죄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죄를 뭐 하다 해요? 멀리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저것이 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저거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방법을 찾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자백하고 그 죄임을 시인하고 이제
나로서 나오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여전히 그 아담이 가졌던 내가 주인 되고 내 소유를 만들고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자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하게 하시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들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유 잘 맞추셔야 돼. 칭찬 많이 해주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제가 여러 번 풀어드렸어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밖의 것을 가지고서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밖의 것을 가지고서 그 거룩한 그 빛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은혜의 역사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밖의 것이 뭡니까? 죄예요. 죄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력화시키고 부끄럽게 하고 무릎 꿇게 했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쫓았던 이 세상의 그 모든 성공의 담론들과 그리고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힘과 권력과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선과 그리고 그 모든 의를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다 쫓아내셨어요. 다 걷어내셨어요. 그 쫓겨나고 그 걷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부끄럽게 하고 무력화시켰던 그것을 다시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가 선이다. 너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의다. 좋은 직장 가서 연봉 받고 억대 연봉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여유롭게 여행 다니고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누릴 수 있는 거, 이거 행복이다. 그러니 그 시작에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이거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우리 여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이 세상의 선이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의 의를 얘기하고 이 세상의 행복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죄예요. 죄예요.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에요. 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결단하셔야 돼요. 죄를 시인하셔야 돼요. 죄를 시인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선을 두고 있고 이 세상에 의를 두고 있으며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을 보이고 나타내는 삶, 그것이 죄임을 자백하셔야 돼요.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예수님 못 만나요.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못 누려요. 그 결과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더 아픈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같이 힘들지 않으려면, 나같이 외롭지 않으려면, 나같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 출세다, 성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는 너 열심히 해라, 너 1등 해라, 너 좋은 데 가라, 너 돈 많이 벌어라, 돈 잘 굴려서 여기저기에 많은 재산을 늘려라, 너의 소유와 너의 나라를 확장해라. 죄를 가르친 거예요. 아니에요. 선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한테 오늘 자백하고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맞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돌아가셔서 반드시 해결할 게 있어요. 울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불쌍히 되어져서 쭈그려 있지 말고 그 자녀들 다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세상에도 선이 있다고, 세상에도 의가 있다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말했고 가르쳤고 요구했고 그건 죄야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뭐 하셔야 돼요? 사과하셔야 돼요. 사과하셔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들의 증거예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그냥 또 김상훈 목사 참 사역 동안 매주 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오늘도 그 죄 하나에 그냥 이렇게 우리한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님이 답인 줄 알고 쫓아가죠. 따라가죠. 에? 이 세상의 높음과 이 세상의 많음과 이 세상의 그 모든 기준들을 채우면 예수님 만나줘요? 결국에는 그거 이루기 위해 예수님 찾을 거 아니에요. 왜 죄를 짓게? 왜 죄를 전가시키고 왜 죄를 전달시켜요? 저부터 우리 자녀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에 대한 부분들만 아파하지 마시고 내가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듦에 대한 부분들을 자각하고 그들에게 사과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영생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아멘. 아멘. 자꾸 왜 이게 데자뷰 같죠? 예? 분명히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아멘 아멘 소리 들었는데 또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왜 계속 되풀이되죠? 아니에요. 죄예요, 죄. 죄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있다고, 예수님 외에 다른 즐거움이 있다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성공이라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죄예요. 그것을 독려하고 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돕는 것, 악할 뿐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예수 올 때 눈물인걸. 오늘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또 눈물로써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곡한 그 애틋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회복을 위하여, 그 승리의 회복을 위하여, 자유의 회복을 위하여 뭐 하셔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 해지기 전까지 만나잖아요. 만날 거 아니에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초로에 하나님 주신 기회잖아요. 그 자리에서 자녀들의 선물이나 막 가지고 싶어서 자녀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으로 즐겁고 행복해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그 자리가 무겁더라도, 그 자리가 불편해지더라도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제시하였던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독려했던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죄였음을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사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마마 미쁘사 의로우신 그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